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주위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말에 뭐뭐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쟁이라는 말은 어딘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욕심쟁이 그러면 욕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욕심쟁이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지만 저는 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예수쟁이라는 말도 좋아해요. 예수쟁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뚜렷하게 믿었는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거기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쟁이신가요? 그 양동근이라는 그 가수가 나는야 예수쟁이 이런 그 힙합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연습 많이 했는데 이 가사를 보면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런 찬양곡이거든요. 그럼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구든 그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밝히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묵묵히 주님을 믿는 거다. 예수쟁이 맞지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식사할 때 먼저 기도하고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쟁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정도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술, 담배를 안 하면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쟁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정도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예수쟁이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앞부분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생활하라를 보면 그 옆에다가 이 하고 괄호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시민 노릇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시민 노릇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느냐면
이때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그곳을 정복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사람들, 전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거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부심과 특권의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로마가 명예의 오점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조심한 겁니다.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왜 그런다고요? 로마 시민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쟁이로 살라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예수쟁이가 된다? 예수쟁이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언뜻 생각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뒷부분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사는 것은 뭐냐?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다.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 모든 생각과 관심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보세요. 이 몸에 얼굴만 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눈, 코, 입, 귀 이런 지체들은 다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역할과 생긴 것이 다른데 똑같이 하나의 일을 하고 모양도 똑같아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도 보라 그러고 코도 보라 그러고 입한테도 보라 그러고 귀한테도 보라 그러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죠. 눈은 보아야 되고 코는 냄새 맡아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입은 뭔가를 먹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각각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모양과 하는 일을 각각 다 다르게 하는데 다 같이 잘하는 게 하나됨인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보면 10가지도 넘을 거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로 가야 된다. 이러는 건 독재죠. 그건 획일주의죠.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는 거다. 용납하는 거다. 그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잘할 때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훈련 같은 것을 잘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좀 현찮아 보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뭐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일하면서 은혜 받는데 그런 사람한테 일하지 말라 그러면 병들어요. 아, 일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다양하단 말입니다. 의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관심도 다르듯.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교회의 어떤 교인이라든지 여러분 직장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와 달라서 내 기준으로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여기 속에서 불이 나거든요. 그런데 꾹 참는 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됨인 거예요. 다만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데 회의를 할 때 뭐 내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당신 의견 당신이니까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거야 이러는 것도 하나됨은 아니에요. 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가면 내 의견이 달라도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합류해서 따라가는 게 하나됨인 거죠. 결국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해야 된다는 말은 각각의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은 협력인데 그 앞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예요. 당신들이 복음 전파를 할 때 각각 다 생각이 다르니 그것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때 직접 나가서 입술로 전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또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행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전체가 모아졌을 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질로 선교하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전도를 안 하고 돈으로 때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줄을 냈습니까? 돈으로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기에게 더 있는 것,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각각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 변화학교를 했는데 그때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사로 아이들에게 가르쳤고요. 어떤 분들은 뒤에서 중보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수송하는 데 도와줬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 다 양육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했고요. 어떤 분들은 간식을 제공하고요. 이 모든 분들 모아 또 어떤 분들은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좀 더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모여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해서 교회를 바르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일본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요. 서민들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금 이렇게 헌금한 걸 모아서 9억 원의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일본의 센다이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9억의 돈을 그대로 다 기탁을 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돈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 건축하려고 소망을 품고 모았던 돈인데 그걸 전부 다 기탁을 하면 우리 교회 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다시 교회 언제 짓냐,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도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그곳에 기탁을 하되 반만 하자, 반, 그러는 분도 있었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전액을 다 하자, 이러는 분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부 다 후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일이 소문이 나서 그 마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데까지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교인이 300명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300명은 우리나라 3,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로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더니 교회를 건축하게 했어요. 제가 그 교회 사진을 봤거든요. 크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잘 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복음을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쟁이 하나의 모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그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냐?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나 문화나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복음을 똑바로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게 된다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나와보세요, 좋은 일이 많아요, 복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만 살고 아니면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달려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죽는다고 하느냐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데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데, 아니 여기 어떻게 방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2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 29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예수를 믿다니.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 일요일 날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내가 나를 봐도 놀라운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저분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 목회자가 설교하는 말씀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속된 말로 생구라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병자를 고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 아이,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 때문이다? 거기 벌써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셔서 우리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도 믿기 어려운데 다 믿잖아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아까 나열했던 그런 말씀 들으면서 야, 도저히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주면 그분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성품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 그를 믿게 됐다는 말은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랍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은혜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고난당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해요.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당해봤는데 고난 당할 때는 은혜가 아니더라고 정말. 근데 주님 고난이 은혜래요. 어떻게 고난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고 은혜가 떠난 것만 같은데 아니 고난이 어떻게 은혜라고 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29절에서 고난도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 고난이 왜 은혜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왜 고난이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게 곧 증거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니 그것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 중에는 나의 잘못으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은 폭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욕심이 과해서 늘 스트레스에 빠져서 염려 가운데 예민해 있다든지, 너무 과로한다든지,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고난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멸망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는 아직 구원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도 있지만 구원의 증거를 얻은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들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단계로 이를 것이며 그들도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주위의 사람 중에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나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구원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니, 그래서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지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꾸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이겨내시며 여러분 중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4가지 일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일이 뭔지 궁금하시죠? 첫째, 매춘. 둘째, 포르노 배우. 셋째, 마약. 넷째, 깽단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이 4가지 일은 절대로 안 하나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니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의 젠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교육심리학자인데 세계 민족의 특성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 IQ가 높고 어떤 민족이 의지가 강하고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유태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IQ가 특별히 높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유태인들은 탁월하냐? 젠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긍심이다. 강한 자긍심.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선민이야.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너는 범하면 안 되고 너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긍심을 갖게 한 거예요. 강한 자긍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학문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17명이나 됐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다 같이 대답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너희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시켰니?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시켰어요. 어릴 적부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시킨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그 자녀들 17명이 다 훌륭하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쟁이답게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을 분명히 지키고 정체성을 지켜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심과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입니다.